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단에 올라온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지난번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염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나죠? 이제 염려에 대해서. 염려는 불필요하다. 염려는 하면 안 된다. 염려는 해롭다. 염려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 수 있다. 우리가 그 매일의 묵상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염려를 이야기하면서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궤양의 원인은 염려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그 매일의 묵상 팀들은 잘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도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결과들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그래요. 거듭남의 결과. 거듭나면은 어떻게 우리가 삶이 바뀌는가 하는 그런 부분. 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과 거듭난 후에 우리의 삶은 뭐가 달라졌는가.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거듭났을 때에 내 과거의 나와 거듭난 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시작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이 거듭남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그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감동이 된 것이 뭐냐면 여기에 3장 16절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거듭난 경험을 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에베소서 2장 8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그 거듭남의 어떤 그 가장 쉽게 이렇게 풀어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3장 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까지 보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지도자였어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대산헤드린은 보통 한 70명 정도 또 71명 이 정도의 그 의원들이 소속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마 아수르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까?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돌아오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취지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대법원 같은 뭐 이런 또 대법원이 있으면은 또 뭐 지방법원도 있잖아요. 뭐 서초법원 또 뭐 수원 뭐 법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대법원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이렇게 좀 짐작은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아마 이렇게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있는 진실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얘기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지켜봤던 그 구약의 모든 율법, 모든 말씀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찔림이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했죠.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해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후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7장 50절
7장 50절에 보면은 그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뭐 이렇게 이제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7장 한번 50절을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담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분이 거듭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변론에 관한 이런 것들을 듣고 거기서 어떤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서 사복음서가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거듭남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12 제자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고 다 달아났지만은 끝까지 물론 그렇게 선두에 나서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시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같이 치러줬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니고데모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았나 하는 그런 퀘션을 한번 가지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전 것은 어떤 것들이냐, 그리고 새 것은 어떤 것들이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내 삶은 내가 거듭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과거에 내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았었는데 그 거듭난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으로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갔던 자였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종처럼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자가 이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도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추려보면은 음행, 성적으로 좋지 못하거나 문란한 짓을 하는 것. 그다음에 토색하는 것은 육체적인 일에 속한 것으로 여색을 좋아하거나 탐하는 것을 말하고, 술수는 기륭을 점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거나, 어떤 취업을 앞두고 있고,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점을 보게 되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 상대에게 원한을 품고 파멸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분쟁, 자기 유익과 자기 권세를 우선적으로 여기며 이를 취하기 위해 다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런 분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 그다음에 분냄, 어떤 이제 감정의 폭발, 또 진노, 노염, 분노, 어떤 성냄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갔던 자죠. 그다음에 이제 당짓는 것,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뉘고 다른 무리를 만드는 것을 말하죠.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리함, 서로 갈라뜨리는 것, 이런 것을 행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삶에서 달라진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거듭나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탄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죄의 신분에서 이제 의의 신분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죄의 종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의의 종으로 신분 자체가 이제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됐으면은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됐고,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은 이제 이런 삶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기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요한일서를 이제 보게 됐는데, 요한일서 쭉 보다 보니까 2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5장까지 해서 보면은 이 사랑이란 말이 이제 저 보니까 52번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쭉 해봤는데,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2장에서는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4장까지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3장 10절,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 다음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23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1절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5장 2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10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원수들을 위해서도 그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거듭남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의 삶과 거듭난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갖고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그런 쟁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한 것이고 죄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으로 신분적인 변화를 가진 것이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게 되는 것이고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워싱턴 교회가 이렇게 정말 기도해오던 대로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시고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제가 여기에 다른 거 다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요한 1서에 있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낭독해 드렸냐고 하면은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죽는데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심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거듭난 이전과 이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 과거에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갔던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워싱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